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생명과 상관이 없이 사는 자신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들의 편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유리하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뭐라고 할까요?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면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은 사람을 살려내는데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가면을 쓰고 그 안에 내용은 본질은 생명이 없는 이런 말을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막 그러지만 성경이 생명이 아닌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쉼을 얻게 되는, 그리고 숨을 쉬고 쉼을 얻게 되고 삶을 삶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12장으로 넘어서면서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도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마귀는. 진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방해 부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시면서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지적으로 오만하기 그지없죠. 이들의 지적 오만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율법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해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장로의 유전, 미슈나라고 하는 미슈나,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보다도 계명보다도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주시고 그 10개의 계명, 10계명을 풀어서 하나님 율법을 풀어주시죠. 그런데 살아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분별을 해주기를 원하죠.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이 코로나나 이런 위기가 왔는데 지도층들이 잘못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저 작은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타격을 입는 것처럼 이런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어느 순간에 결정을 지혜롭게 하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지도자들에게 오죠. 그러면 그걸 회의를 해서 또 그걸 규칙을 하나 만드는 것이 장로의 유전, 우리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미슈나라고 합니다. 미슈나라고 하는 것은 장로의 유전인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10개의 계명으로 시작됐던 것이 613가지로 늘어납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장로의 유전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가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10몇 년 되면 그래도 좀 신선한 감이 있는데, 이 교회가 한 30년, 1세대가 넘어가면서 장로의 유전처럼 마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까지 해온 것이
마치 해답인 것처럼 말씀과 상관이 없는데, 말씀도 아닌데 그것이 마치 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면 교회는 화석화가 됩니다. 죽어간단 말이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30년이 아니라 60년, 300년이 가도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화석화될 수밖에 없어요. 한 30년 되면 여기 우리 장민영 집사님이 이제 30년 되면 앞으로 30년이면 도대체 40년을 교회에 그냥, 그죠? 그러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알죠. 구석구석 다 알고, 사람도 다 알고, 전부 다 교회에 어떻게 하려 다 알죠. 이게 이제 장로의 유전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 가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쌓일 수가 없어요. 몸도 마찬가지죠. 몸도 음식을 먹지만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분해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몸에도 축적이 안 되죠. 그런데 먹긴 먹는데 운동을 하지 않거나 그냥 놔두면 몸에 구석구석 아주 친절하게 축적이 되죠. 그래서 몸이 거북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듯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신본주의적인 뭐겠어요? 10가지의 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은, 그 율법은 신본주의적인 것이죠.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따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로 바뀌었는데 이게 인본주의가 신본주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유대교적인 편견이에요.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그 전통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통, 신앙의 전통.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전통이 있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전통을, 말씀과 상관없이 전통을 고집하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바리새인의 오류에 빠져요. 세 번째는 뭐냐? 기득권입니다.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신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세례요한은 잡아버렸고 이제 예수님 남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출현하시기 전까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부와 짝하고, 그래서 누리고 타락한 거죠, 이제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 갈라서 나가는 게 이제 에세네파라고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막에 들어가 가지고 난 저런 지긋지긋한 거, 저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에세네파 쪽에 강하지 않았을까? 사막에 가서 그냥 메뚜기 잡아 먹으면서 그냥 그래 니들은 그러고 살아, 그냥 나는 여기서 하늘 볼란다 이러고 나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목사 안 만났으면 아주 그냥 적당하게 하면서 그냥 가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요. 막 꾸역꾸역 나오래지. 이 와중에 나와가지고 살아도 되고 예배 드리래지. 이게 에스네파예요. 이거는 2000년 전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그렇지 않아요. 사두개파는 특히 그냥 아주 사두개파는 그냥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그냥 예예예 하고 하는 거고 그냥 하고 그냥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주머니 챙기고 막 이러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래도 나는 말씀을 연구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존경받는 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에 대한 예수가 나타남으로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것인데 책을 잡아야 합리성을 갖게 되잖아요. 저 예수는 너희들이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온통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2장에 넘어와서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거야. 안식일.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안식일교가 생기면서 생겼나? 여기서 나가면 안식일교 있죠. 언제부터 생겼어요?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안식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 논쟁하고 자꾸 막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단호하게 한마디로 8절에서 끝내요.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이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안식일의 주인 노릇을 해야죠. 그죠? 제자들도.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안식일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도대체 안식일은 뭐길래 예수님은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그냥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안식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여기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이라고 나왔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가시다가 제자들이 시장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학교 가는 길이 초등학교 때 한 40분을 걸어가야 되는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 4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걸어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미가 솔솔해요. 친구들하고. 아버지 담배 훔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고도 치고 그래가지고 야구방망이를 맞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아주 호기심 천국이죠. 이게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점잖해요. 가는 길에 가을이 되면 곡식이 익잖아요. 그러면 논두렁에는 이 벼가 논두렁을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면 슬쳐요. 스치고 그러면 껄껄었기도 하고. 껄껄었기 전에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다 훑으면서 갑니다. 쑥쑥 훑으면서.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훑으면서 가는 거. 훑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넣어가지고 까먹기도 하고. 일부 예배 때 우리 조재진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자기는 훑기는 했는데 먹지는 않았대. 그러니까 세대 차이 나는 거예요. 나는 먹었어. 가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광경하고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은 것은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고 장난치면서 그런 거고, 오늘 여기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시장했다라고, 이 시장하다라고 하는 말이 페이나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 이 페이나오는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살이 있죠? 살이 있는데 어디 꼬집으면 제일 아프죠? 제일 아픈 데가 어디야? 꼬집으면. 이런 데는 별로 안 아파요. 어디? 여기. 겨드랑이. 우리 체육 선생님이 항상 여기를 꼬집었어. 중학교 때. 아주 지겨워. 한 대 맞는 게 낫지 왜 꼬집는지 모르겠어요. 두 손을 넣어가지고 겨드랑이 밑에 넣어가지고 탁 잡아, 이 자식이 탁 이렇게 하면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 아주 허물이 벗겨진다니까. 허물이. 요즘 그랬으면 인권 난리 났지 뭐. 한 대 맞는 게 낫지. 이거 오래 가요 이게. 이 페이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주 민감하고 아픈 부분을 꽉 꼬집는 것처럼 그 꼬집을 때의 통증을 페이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지금 시장하다. 자, 그럼 배가 어느 정도 고프다는 거죠? 이게 창자가 붙은 거야 지금. 창자가 이 정도로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갈 길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해가지고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봐라. 딱 걸린 거죠 지금. 봐라. 당신의 제자들 하는지 봐라. 예수님 안 드셨었나 봐요. 봐라. 저게 정확하게 걸려든 거죠. 봐라. 근데 이걸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는 이 본문을요, 12장 1절 본문을요, 더 정확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했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여기까지 똑같아요.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아주 표현을 아주 적나라하게 했어요. 이게 왜 누가는 이거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이거 더 적나라하게. 이삭 땄으면 비볐을 거 아니에요. 그냥 먹을 수가 없거든. 비벼야 되지. 근데 마태는 그냥 돈만 세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잘라서 먹었어. 끝. 근데 의사는 섬세하잖아요. 의사 누가는. 그러니까 이삭을 땄으면 비볐을 거고, 비볐으면 우리 보리이삭 이렇게 해서 많이 드셔보셨죠? 이렇게 해서 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알갱이 나온 거 먹었을 것이고,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슈나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 장로의 유전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법은 하나밖에 없어. 안식일의 법은 십계명 제4계명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거거든요. 근데 39개가 안식일에 관한 법이 생겼어요. 그 법 중에 하나가 추수 금지 규정. 안식일에 추수 금지 규정. 그런데 지금 뭐 했어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죠. 추수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안 했다고 쳐줄 수 있지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추수 완벽하게 한 거예요. 목 잘랐잖아요. 이삭 잘랐어요. 탁 추수했어요. 또 두 번째, 탈곡 금지 규정. 탈곡 아시죠? 탈곡 금지 규정인데 지금 제자들이 따서 비볐어요, 안 비볐어요? 손으로 비볐잖아요. 누가는 비볐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손으로 비빈 행위가 지금 탈곡한 거예요. 미치겠죠 지금. 막 저 패고 싶죠. 근데 비볐어요. 지금 비볐어요. 탈곡 금지 명령을 어긴 거예요. 또 세 번째, 키질 금지 명령인데 비벼가지고 키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크게 이 세 가지가 안식일법에, 장로의 유전 안식일법에 지금 걸린 거예요. 정확하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죠? 숨 쉬어져요, 숨 막혀요. 숨 막힙니다. 저는 눈이 2개인데 여러분의 눈 2개씩 합치면 눈이 몇 개게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한 60여 명, 70여 명 되는데 그것만 해도 또 여러분들이 눈을 바꿔서 어떤 한 사람을 타겟을 정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조장하고 만들어가고. 여기 있는 저는 여러분의 오빠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내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에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부수적인 것을
진짜로 알고 있으면 그건 매일 시험에 빠지게 되죠. 왜요? 나 같은 사람 늘 연약한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연약해서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는데 그렇잖아요. 자, 이 세 가지가 이들한테는 정확하게 입맛에 딱 맞은 거예요. 이제 잡아뜨릴 일만 남았어요. 이제 합법화해서 넘어뜨릴 일만 남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하고? 보고 예수께 말하되. 뭘 봐? 보는데 꼭 이런 것만 보잖아요. 봐도 왜 그런 것만 보냐고. 그리고는 자신들이 찾아냈다고 보시오 이러고 큰 소리 치잖아요.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에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이 배는 고프지만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도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그런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야말로 나그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들 안에는 깊은 평강이 있고 천국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러면서 막 그러고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걸려든 거죠. 여러분 미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미래 입장에서 예수께서 밀밥 사이로 가셨는데 미래 입장에서 미리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춤을 출 것 같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어때요? 막 춤을 추면서 나 밀밀밀 밀밀밀밀밀밀밀 하면서 막 찬양 부르고 아유 밀을 키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막 찬양하고 시를 쓸 것이고 얼마나 이 밀이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안 그랬을까? 적어도 밀이 사람이었다면. 그런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만 못 알아봐요. 바리새인만. 이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받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은 예수님은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무슨 사이로 가실새? 밀밭 사이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시장의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밀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푸르다는 거예요? 익었다는 거예요? 익은 거예요. 익은 거예요. 익었기 때문에 비벼서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밀이 익을 때에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77절입니다. 혹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이 이 시기입니다. 밀 타작하는 시기.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신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냥 부활하시고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똑똑히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사람들에게도 보이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약 500명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보여주고 자신의 창자국도 보여주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넣어보라고까지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다고요. 실제라고요. 실제.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천사들이 보필해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주실 선물,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정확하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오순절.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이게 지금 1년 전의 일입니다.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앞으로 1년 뒤면 이 오순절에 이 7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1년 뒤에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사람 보이실 것이고, 1년 뒤에 정확하게 이 밀 이삭을 추수하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무엇과 연결하냐면, 여러분 본문 오늘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12장 31절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책을 잡으면서 내 말을 안 들어도, 내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지 않아도 지금은 그것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1년 뒤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님마저도 너희들이 거부하게 되면 너희들은 천국을 소멸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주일에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앉아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아이고, 책 안 읽었구만. 아이고, 설교 준비 안 했구만. 지난번에 했던 소리 또 안 해. 그 시간 있으면 주님, 내 속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린아이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도 말도 어눌하고,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교회들을 가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성령 받는 날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날 임하실 성령님,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는 불순종했고 하나는 순종을 했어요. 하나는 그 이튿날 됐는데 이 교회 성전을 지으면서 결정해줘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오고 이것저것 만나는 일들이, 사람 만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점심때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점심때 해야 되는 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순종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는 순종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반송을 주신 여기 사장님 있죠. 여기 묘목 키우시는 사장님. 네. 지지난주에 아드님 잃어버리신, 아침에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그를 위로하라 그래서 기도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 준비하고, 절에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준비하고 편지를 썼어요. 타이핑으로 친 게 아니고 그냥 썼어요. 쭉 주신 것들을 쓰고, 그리고 포스트잇으로 5만 원짜리 하나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건 꼭 사모님하고 삼계탕 꼭 드십시오. 쓰여진 대로 해주십시오. 부탁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찾아갔어요. 어제 만나는데 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드렸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집 근처에, 우리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좋대. 한참을 우시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 뭐 웃는데 그냥 우는 거예요. 저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지. 저겠냐고요. 그 안아드리고 그러고는 좀 추스려서 있는데,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러더니 자기 그 묘목 있는 자리를 이렇게 가더니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지금 잎도 안 나오고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산딸 나무입니다. 산딸 나무요? 글쎄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랬더니 이게 꽃이 피면 하얀 꽃이 피는데 떡잎이 4개만 딱 나오는데 4개만 이렇게 위아래 옆으로 이렇게. 이 꽃, 이 산딸 나무인데 이게 예수님의 꽃이라고 한답니다. 입에서 예수님의 꽃이라고 한답니다. 목사님, 날씨 따뜻해지면 꼭 교회 마당에다 이놈 갖다 심어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처럼 하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는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괜히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상황 앞세우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여 주십니다. 안식일은 성령 받는 날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보내고 났는데, 주일을 보내고 났는데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 문제가 있든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기로 결정한 인간의 그 본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든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게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빈 껍데기만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수없이 많은 그 종교의 시간들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형편을 알겠습니까?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가실 때 뭐 했다고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시장했다고. 여러분, 시장했으면 지금 율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네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따도 된대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계명. 그거 하나 시장해가지고 이삭 하나 꺾어가지고 먹는 거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지금 이 제자들은 폐이 나오라고 하는 이 진짜 완전히 창자가 붙을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 비벼가지고 먹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에 그것을 따서 먹고 생명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핵심은,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생명을 살아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어떤 방법으로든 내 영혼의 생명이든 내 삶의 생명이 살아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그럼 내 맘대로 막 해도 되는 거래요? 아니요. 창자가 붙을 정도로 됐을 때 가서 하세요. 알았어요? 아직도 많은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낯을 대지는 마라. 이게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마라. 그 이상의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남의 것인데 그 안식일은 정말 성결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내 창자에 붙었는데 지금 안식일이에요. 이것도 이제 교묘하게 쓴다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이런 얘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조율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낯은 대지는 마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시장한 제자들을 보지 못하는, 당연히 이 제자들이 먼저 봐야 될 것은 창자가 붙어있는 배고파하는 제자들의 초췌한 모습과 그들을 맞이하면서 먹을 것을 먼저 내놓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율법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있지도 않은 것, 되지도 않는 것 39개의 안식일에 대한 법 중에서 3개를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그러면서 막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은 먹을 것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내줘야 되는 거죠. 자, 쉽게 설명해봐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어디서 하다 보면 별짓 다 있잖아요. 저 터졌어요. 코피 나고 막 이러고 와가지고 깨져가지고 딱 왔는데 엄마 아빠 성질 아주 골골한 엄마 아빠 어디서 저 터지고 왔어? 그러면서 막 애를 더 패요 또. 에? 애를 더 팬다고. 때리고 오라 그랬지 누가 맞고 오라 그랬냐 뭐 이러면서 막 아주 그냥. 우선순위가 뭐냐고요, 우선순위가. 저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는 얘기지. 먹을 것을 내놓고 씻을 물을 내놓고 먹을 것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마땅할진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무너뜨릴,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이 좋다라고 팔쩍팔쩍 뛰고 있어요. 지금 좋다고. 그때 예수님이 칼을 뽑습니다. 자, 이런 때 칼 한번 뽑아야 돼. 칼을 쫙 뽑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인지 사두개인들이든지 이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딱 성군 다윗을 딱 대동시키면서 다윗이 하면서 이 얘기를,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다윗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병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나도 배고프고 병사들도 배고프고 쫓겨다니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냐면 성전을 찾아가서 성막을 찾아간 거예요. 성막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왜 안식일인 줄 아냐면 새 떡을 진설하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떡을 걷어들이면서 이건 제사장이 먹게 돼 있거든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떡을 교체하는 날이니까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은 매 안식일에 떡을 교체하는 날인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허기진 몸으로 왔어요. 마치 제자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다윗과 병사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구조를 가지고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귀를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저 뒤에 보세요.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목사가요, 백날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영적인 것은 1.1획도 아주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속아요. 좀 못 알아들으면 기지를 파든지 해가지고 좀 알아들으려고 하든지, 그죠? 그냥 막아놓을 대로 막아놓고 못 알아들어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 다윗과 병사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자, 갔는데 아히멜렉은 쓰러져가는 기진맥진된 이 다윗과 병사들을 보면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제사장만 먹는, 이건 제사장만 먹을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는 떡을 다윗에게, 병사들에게 먹여요. 이거야말로 안식일법을 어긴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율법을 어긴 거야.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어야 돼. 어떡할래? 이걸 질문하는 거야 지금. 니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니네? 이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생명을 소유했다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었다면 바로 알아들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그런데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도 죽이려고 대드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자,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안식일이 제사장에겐 제일 바쁜 날입니다. 떡도 다시 새 걸로 해놔야죠. 촛불도 다시 켜야죠. 이것도 다시 점검해야죠. 안식일이 평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식일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지.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제사장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해요? 이걸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앞뒤로 어떻게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이겨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사장들이 이 안식일에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백성들은 잠잠하고 조용해요. 안식일에. 저 백성들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생명의 사역이에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제사와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요. 영이 죽어요. 반드시 제사장은 안식일이 제일 바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히멜렉이 떡을 줬을 때 아히멜렉은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봤을까를 보면 또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자,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것이 자기 목숨 구하려고 쫓겨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쫓겨다니는 거예요? 전자 후자. 사울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였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고.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사울 그냥 끝내버렸어요. 벌써 죽여버렸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 이것 때문에,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그거 하나 부여잡고 쫓겨다니면서 굶주림 가운데 있다고요. 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사역이죠. 아히멜렉은 자신의 위치와 다윗의 위치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막에서 열심을 다해서 이 퍼주고 이렇게 막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열심히 안식일에 하는 것처럼 저 다윗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만 성직자예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하면 여러분이 성직자입니다. 이게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면서 생명을 출산하는 곳이 안식일이다,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조금 본문이 힘든 본문인데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역시 대단해. 네. 그래서요, 마지막 예수님이 여기서 생명을 살리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뭐예요 이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가져와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하는 예배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행위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속에 인애가 있냐, 헤세드가 있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그 마음이 있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사역을 하시고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인생들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살려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줘도 다 죽여버려. 아이를 줘도 다 죽여버려. 여러분 그거 뭐라고 그러지? 사산? 유산 아니고 뭐라고 그래? 사산 됐다고 그러죠. 엄마가 몸이 차갑거나 엄마가 아이를 담을 수 없게 되면 아이가 안에서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사산돼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차가우니까, 몸이 차가우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혼이 냉랭하고 집 밖에 모르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짓이나 하고 영혼이 그렇게 차가워 버린데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을 줘도 그 생명이 여기서 자라서 때가 되어서 그걸 출산을 시켜야 되는데 출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는 족족 사산시켜버려요. 그걸 저는 영적 사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내게 붙여주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분이 이슬람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그분이 어떤 종교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너와 달라. 뭐가 달라요? 다르기는 똑같이 인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데 단지 나는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생명을 출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따뜻하게 품으십시오. 가까이 있는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따뜻하게 품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얘기하면 우리 누님 또 설교 들으실 텐데 설교를 하고 나면 누님이 집에서 몇 번씩 들으신대요. 설교도 짧은 것도 아닌데 혼자 감동 먹는데 그러시냐고. 근데 이 얘기하면 이제 또 들을 건데 우리 매형이 이 술을 이렇게 교도관이신데 이걸 참 굉장히 좋아해요. 술 없으면 대화가 안 돼. 이 양반은 평상시에 말이 없어요. 술 한 잔 들어가야 자기 속내를 얘기하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저한테 누나가 전수아님이셨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뭐가 힘드냐고. 술을 먹으면 그래서 요즘은 그냥 먹든지 말든지 내비둔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누님 그 좋아하는 술을 한 잔 먹는데 정말 좋은 안주, 몸 해롭지 않게 술을 먹어도 몸 해롭지 않은 안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신 적이 있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 꼴보기 싫은데. 나 전도사인데. 창피해 죽겠는데 그냥. 나가 어디 내놓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아니 어차피 술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멍청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끊게 하셔야 되고 버리게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게 뭐 끊어라 하는데 무슨 7살 3살짜리 무슨 애도 아니고, 그러면 몸 상하지 않게 잘 좀 섬겨보시오. 그랬더니요, 그걸 순종하신 거예요. 지금 여전히 술을 드세요. 그러나 많이 드시지는 않아요.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체력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 안주를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더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술 먹는다고 정죄하지 말고, 담배 핀다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끊을 때 끊고 버릴 때 버리고 다 한다고. 아멘? 내가 끊으라고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잘 품으셔서 유산되지 않도록, 사산되지 않도록 잘 때가 무럭무럭 여기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출산하시는 복을 모두가 다 출산드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